지난 시간에 우리 비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주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은 다 한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비유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다 묻습니다.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어디에 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왔다. 이미 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미 왔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이해한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그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는요, 우리가 키워가고 완성시켜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조금 뜯어보려고 합니다. 분리시켜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요, 한 덩어리의 이야기인데 대부분 끝에 가면 마지막 결론 같은 한 문장이 딱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뭔가 좀 뜬금없지 않나요? 비유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이거를 미처 생각 못했네 라고 깊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라 하고 찔러주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생각할 기회를 주는 비유의 말씀 끝에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거야 라고 정해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봐. 그리고 결론을 너 스스로 찾아봐.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기껏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야 라고 미리 말해버리면 안 되죠. 이상하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게 결론이야 라고 말씀해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요.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더 한 가지 뭐 지킬 게 있을까요? 했더니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줄줄줄줄 마치시고 마지막에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의 입을 빌어 초대교회가 수없이 하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한번 어떤 순간에 어떤 설교의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첫째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교회가 첫째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공동체 속에서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다 공유하고 수없이 이야기하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비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특별히 복음서 속에는요, 맨 끝에 결론처럼 딱 붙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등경 위에 올려둔 등불 이야기를 하고는 마지막에 결론을 한 문장으로 또 딱 얘기하죠. 혼인잔치의 비유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가 항상 붙어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혹은 초대된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열처녀 비유의 뒤에는 이런 결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의 한 구절을 곰곰이 그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와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결론 부분이 이상하게 예수님이 본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했던 그 본 뜻과 조금 엇나가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결론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지? 뭔가 좀 어설프고 수박 겉핥기 같고, 좀 예수님의 비유의 급진성이, 예수님의 비유의 그 힘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유의 결론이 대부분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이야기를 깨뜨려 놓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오히려 더 통상적이고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오히려 더 율법적인 그런 이야기로 마감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세상 권력과 논쟁적이고 투쟁적인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선한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법한 보편적인 도덕, 그것을 결론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유의 끝에 붙어있는 짤막한 결론 부분은 예수님이 본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추가해 놓은 구절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들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50년, 길게는 100년 이후에 쓰여졌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사복음서보다 훨씬 전에 일찍 쓰여진 또 다른 복음서가 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다가 1940년 이후에야 겨우 발견이 돼서 지금 우리 정경이나 성경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복음서보다 더 훨씬 그 옛날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같은 구절이 도마복음에는요, 결론 부분만 다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추측하는 거죠. 아, 원래는 없던 이야기들이구나. 교회는, 성경은 왜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지 않았던 결론을 어색하게 뒤에다가 붙여놓았을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왜 이런 식으로, 훼손이라면 훼손일 수 있겠죠. 훼손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훼손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원래대로 돌리지 않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래 선포하셨던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 그대로의 의미가 또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새롭게 부여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반영해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이거야.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말씀만 필요해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싹 다 걷어내고 원래 예수님의 것 이것만 고집하지도 않았고요.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도 그 안에 다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1장에서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어요. 뭐가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식의 창조 고백이 있고 이런 식의 창조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유효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아놓은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믿음, 교회의 고백도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매우 특별한 비유예요. 시장경제 체제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하죠? 상식을 벗어나 있잖아요. 노동에 따른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하면서 5시에 와서 일을 했으면 몇 시간이나 일을 했을까요? 길어야 한두 시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말씀 속에서는 너에게 약속한 거 줬으니까 너는 그걸로 만족하고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겠지만 요즘 같으면 뭐라 그래요? 노동부, 공정거래 이런 데다가 신고하면 분명히 이거 제재를 받는 사항이에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뭡니까? 당시에는 부의 양극화가 심각했어요. 로마의 귀족들, 자유인들, 부를 계속 증식시켜요. 가지고 있는 것이 씨앗이 돼서 끊임없이 늘어나요. 그러나 밑바닥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난해집니다.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사라지고 일터가 사라지고 가진 것은 전혀 없죠. 거리로 내몰리고 일만 시켜주면 얼마를 주든지 상관없이 뭐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 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죄인 취급을 받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노동의 상품화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주고 얼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일할 권리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왜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받고 너는 이만큼 일했는데 그만큼 받냐, 그런 계산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의 논리로는 힘센 사람이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쓸어 담으면 자기가 쓸어 담은 만큼 이만큼 걷어와야 되죠, 만나를.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가 일한 만큼 만나를 요만큼 받아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걷어왔건
아니면 조금밖에 못 걷어왔건 집에 돌아와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날 필요한 충족한 양식이 딱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인간의 존재,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권리, 열심히 일할 의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지금 그 정의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비유예요. 한 다나리온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넌 1시간 일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힘을 다해 일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너는 너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너의 삶을 영위할 은혜를 하나님께 또 받는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태초의 축복의 선언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마땅한 삶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인간들의 계산, 인간들의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말이냐?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사람 모두에게 그 일에 합당한 그 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경제 질서, 우리 인간의 논리, 이런 철학, 이런 거에 기반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떠네, 원리 원칙이, 공정함이 어떠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야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일할 의무가 있고 일할 권리가 있고 그 땀 흘려 일한 것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왜곡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역사적인 의미예요. 비유의 원래적인 뜻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추가됩니다. 1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땅땅땅 해버리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바뀌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금 꼴찌가 될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정당한 것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 나랑 똑같이 받습니까? 라고 이의제기했다고 해서 너 꼴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조금밖에 일 못한 사람, 그래도 한 데나리온 받아서 이 사람은 마음 한켠에 행복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한 한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첫째가 됐다? 이 사람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지 너는 꼴찌 만들어버릴 거야, 얘를 첫째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결론에 그대로 못 박아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변해버려요.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교회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초대교회에는요, 비유의 원래 의미도 중요했지만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의 권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어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우리의 아군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손쉬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편이 먼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민의식이에요.
우리가 본래 야훼 하나님 신앙을 받들어 온 우리가 직계의 후손이야. 우리가 신앙의 장자야. 뭐 이런 마음이 있죠. 이 선민의식이 참 아름다운 건데요. 이 선민의식이 잘못 작용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야.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한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은근한 차별의식이 작용하게 되죠. 그럴 때 교회가 위험에 처하고 흔들리고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적절한 비유 뒤에 교회의 필요를 위한 교회의 권면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우리 선조들이 어땠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만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선민의식 그거 가지고 공동체를 흔들지 맙시다. 너는 이방인이라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야훼 하나님 섬겨왔던 더 우월한 사람, 너희는 5이나 돼서 겨우 들어온 이방인 출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끼워 넣었던 거죠. 이게 교회의 새로운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뒤에 붙어있는, 결론처럼 붙어있는 짧은 이야기들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전하는 이야기. 그러나 교회가 그냥 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 뒤에 슬며시 끼워 넣은 이야기. 그거를 다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 뒤에 우리 교회의 권면이 들어있다. 다 알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은 전혀 의도한 바 없는데 교회가 마음대로 끼워 넣은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원래 이거였는데 그 이야기에 교회가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끼워 넣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끼워 넣은 거니까 이제 빼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까? 순수한 예수님의 이야기만 보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녹음기처럼 녹음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역사 속에서 다시 해석되고 고백하면서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까지 살아 움직이고 증언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신문기사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신앙인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담아내요. 고정된 문장이 아니고요. 그 모든 문장을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질문하고 새롭게 내 삶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울려 퍼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뒤에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아닌데 교회의 응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뒤에 가짜 말씀을 끼워 넣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응답받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언제요? 복음서를 쓰던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럼, 말씀의 계시는 2000년 전에 복음서를 쓰여질 때 그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어느 자리에서 들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딱 그 내용, 그것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겁니까? 아니면
초대교회가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한 선교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아내고 야, 나 새로운 의미 알아냈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석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진짜 물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가 해석한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새롭게 받는 새로운 계시가 뭡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아, 옛날에 예수님이 노동혁명을 주장했네. 그 지식을 알면 끝입니까? 초대교회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불화를 없애려고 했네. 그 지식을 알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지식보다 한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듣고 새롭게 무슨 고민을 할 것인가? 나에게 복음서를 다시 쓰라면 이 말씀 뒤에 또 새로운 결론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 추가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끝없이 듣고 그 뜻을 끝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알고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듣고 우리의 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안